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겨울 날씨라 계속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복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복도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이해를 하는데 쉽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과 또 여러 아시아의 문명, 유럽의 문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발전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 도시이자 문화가 발전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가 발전되는 도시일수록 사실은 죄를 짓는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주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는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정성껏 기르고 또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상고의 고통에 버금가는 수고와 헌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고 얼마 후에 이제 아볼로가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분파가 나눠져 있고 온갖 종류의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에서는 이 계파 문제, 이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신을 높이고 이 교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요. 십자가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을 고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파의 중심에 있었던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사역자들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교회의 정체성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와서는요,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조차도 입에 담기 불편한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걸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꾸짖고 오히려 또 더욱더 그와 관련된 묵은 누룩을 내버릴 것을 말하면서 음행, 담심, 속여 빼앗는 것, 우상 숭배, 모욕과 술 취함 등과 같은 이러한 삶도 다 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보내는 자와 같은 새 출애굽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뭐냐면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연령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 갖고 가는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게 제일 낫죠. 물론 다투지 않는 게 제일 낫고 그러나 혹 다투었을 때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자라고 되는데 이
불의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법을 어긴다, 불법을 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일종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또한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너희가 그런 행동이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9절에 가서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또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라는 단어를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8절, 9절. 그래서 불의한 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판단을 해달라고 송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이기에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심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법정에서 나가서 고발하느냐?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그걸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면 안 되느냐?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이런 건 죄고 이거는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판단해 달라고 말한다는 게 이거는 성도의 자존심, 교회의 자존심과 교회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한 자들이구나, 이 세상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재판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판사들,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대단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요. 아무리 판사하고 대법관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네.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에요. 그리고 발 아래에 만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끼리 분쟁이 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에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 교회에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혹 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내며 그러한 이 교회의 거룩성, 신자의 거룩함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는 치리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치리의 권위가 사라질 때 성도들은 서로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 문제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법정에 고소하기 전에.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치리 기관이 있지요. 당회라는 치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를 이루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치리권이 당회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안에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 판사들도요, 시험을 쳐서 판사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해야 돼요. 법을 딸딸딸 다 외워야 됩니다. 헌법을 다, 우리나라 법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당회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회가 똑똑해야 돼요.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무 장로를 세울 때는요, 그 사람의 어떤 열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가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경을 잘 몰라.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당회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알아가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하지만 제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성경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성도의 의무이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죠. 왜요? 당회를 믿지 못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치리 과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행정적인 문제인데 오늘날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회 안에서 일 처리를 해요. 근데 당회의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회에 안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회의 의견에 순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상급기관인 노회에 이 안건을 올리고자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또 그 문제를 재판하는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노회에서도 만약에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총회에 안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심제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삼심제로 합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죠? 우리도 총회까지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니까 총회는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모여서 또 하는 거니까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총회가 타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고 또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송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불신자와 사이에서 송사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예, 그럴 때는 세상 법정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분쟁이에요. 근데 그 성도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불신자는 교회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와 질서를 위하여서는 세상 법정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송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판사 둘이 싸우다가 판사 두 명이 그죠? 판사 두 명이 막 싸워요.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딱 부르는 거야. 야야 너 일로 와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네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를게.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사인데 세상은 분별력이 없는 세상의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그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하는 일에 서로 이제 고발하는 일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하고 6절까지 6절에 보면 형제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형제.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5절과 6절과 8절에 형제, 혈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제는 혈연 관계죠. 이렇게 생물학적 혈연 관계인데 우리의 혈연 관계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혈연 관계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서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송사를 할까? 왜 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고발을 했을까?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1차적으로 지금 이 고린도 안에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은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은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욕심과 높아지려는 욕심에 의하여서 그 문제가 교회에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근데 원리는 이런 거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높아지려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교회의 7위권이 확립돼 있을 때 송사라는 세상 법정의 송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교회의 7위권 즉 장애에 대한 불신이나 노회나 총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탐심이나 경제적 손해나 명예적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래요. 뭐 교회가 7위권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또 교회의 7위권이 권위가 무너졌을 때, 또 다툼의 당사자가 7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러면 당회가 형성돼도 믿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일 때, 그리고 성경적 이해가 없을 때, 7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불의한 자 앞에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불의한 자들 앞에 이제 송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발하면 뚜렷한 허물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그냥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의 치리에 대해 순종을 하고 교회의 최종 치리 결정에 혹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끝까지 이 세상 법정에 가려고 하냐면 일단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경제적 손해, 그리고 명예, 자존심을 세우려고. 돈보다 자존심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은 허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된 금액을 불려서 다시 수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1,000만 원, 4천만 원, 최대 피해가 4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소해야 된다고. 이 사람 고소해야 된다고. 근데 그 당회에서 고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자 하고 고소를 멈췄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신 분이 그걸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소를 멈췄어요. 왜? 당회의 치리권을 인정했거든요. 그분은 출교 당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만 돈을 이렇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이 법정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불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제발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투자를 한 목적이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일반 은행이나 일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이제 불리는 방법보다 더 많은 돈을 불리고 그걸 위해서, 그런 탐심을 또 그 사람은 이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빌려주지 마시고 또 빌리지도 마십시오. 빌려준다면 갚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빌려주십시오. 안 갚겠구나 하고 빌려주십시오.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혹 지금 성도 간에 경제적인 것이 물고 물렸다면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빌려놓고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러고 해외에서 찍은 사진 올려놓으니까 그게 또 당회에 들어왔어요. 돈을 빌려주는데 돈도 안 갚으면서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다닌다고. 그것도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상황 봤을 때,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받는 상황에서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려줄 거면 이자 받지 마시고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송사 문제는 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이 문제가 안 나오도록 제발 합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죠. 피차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발함은 뚜렷한 허물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고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다툼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용서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때 법정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자의 입장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권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분별력 혹은 이제 권위의 회복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 모두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당회 이야기를 했는데 당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적 지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분별력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역시. 그래서 분별력을 잘 기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 위패감별사 있죠. 위패감별사. 가짜 돈 구별하는 사람들.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공부가 뭐냐면 진짜 돈을 연구해요. 진짜 돈. 그다음에 금 분별사도 있어요. 금.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 분별하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분별하냐면 진짜 금을 연구해요. 진짜 금이 어떠한 무게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연구해서 가짜 금을 구분해 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집에서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굳이 송사 혹은 고발까지 가는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 텐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억울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단어, 생각해야 되는 문장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거죠.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 마음이 있으면 웬만한 송사는 안 일어납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형제를 사랑한다면 경제적인 손실도 때로는 입을 수 있지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당회는 올바른 판단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뒷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일단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서술 형태는 5장과도 비슷해요. 5장에는 특별한 음행에 특별히 이제 근친에 대한 음행을 지적하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한 6가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근데 6장으로 넘어와서는 형제간에 송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뒷부분에 가서는 10가지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과 6장의
서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뒤에는 여러 가지를 교훈해주고, 6장에서도 이 송사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뒤에는 여러 가지를 지도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내가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이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죄. 그런데 6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10가지 죄가 나온다 그랬죠.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불의한 자는 죄를 짓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 있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성욕과 관련된 것과 물질욕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미혹을 받죠.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어서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길은 어떤 길을 잃었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짓는데,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음행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음행.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인데, 이것이 부부라는 틀을 벗어날 때 행해지는 모든 관계예요. 모든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철저히 부부 안에서만 해결되어져야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함께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음행을 하도록 하는 우상을 섬긴 거죠. 그 다음에 간음 나오죠. 간음하는 자. 이 간음은 모이코스라고 해서 간음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간부라고 하는데 깐부 아닙니다. 간부예요. 간부. 그러니까 남자인데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탐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탐색은 말라코스라고 해서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여자 흉내를 내는 남자예요. TV에서 많이 보죠. 요즘 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여자 흉내 내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탐색이라는 단어가, 이 말라코스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도 여자 흉내를 내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탐하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남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가 좀 어려워서 뭐 헬라어는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신약에 2번 나오는 단어인데,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 이런 뜻이에요. 결국 동성애죠. 2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많이 좀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만 이슈된 게 아니라 언제나 이슈가 됐어요. 성경에도 이슈가 돼서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이제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 나오는데, 남자 여자, 특히 부부 안에서의 관계를 그것보다 더 벗어난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짓게 되는데,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불의하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적과 탐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적이라는 단어는 이 5장에는 없어요. 5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훔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도적질한다라고 할 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죠.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질 능력이 없으니까
훔쳐오는 것을 이제 도적질인데, 이것도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훔치게 되죠. 도적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셨다면 회개하셔야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것을 훔칠 때 도적질이라고 해요. 하나님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 것 훔친다는 거에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도적질이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적습니다. 우리 아들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이제 아이고 귀엽게 생겼네 하고 10,000원 주잖아요. 제가 그것도 다 적어요. 11조 해야 된다고 다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도둑놈이구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적어요. 다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저는 도둑질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것은 안 훔치는 게 좋죠. 그래서 도둑질 하면 안 되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 역시 이 단어가 욕심꾸러기래요. 욕심꾸러기. 욕심으로 가득 찬 자, 이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저도 재밌게 이 단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여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나님 것을 훔치고 또 채우는 일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물질에 있어서 범죄하는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이 단어를 찾으니까 이게 술에 흠뻑 취한 상태. 한글로는 이렇게 술고래 이런 뜻이래요. 술고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자나 이렇게 되는데, 술고래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랍니다. 퍼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술은 긍정적으로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술을 통하여 범죄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일반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술에 대해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술 취하지 않도록, 또 술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라고 하는데, 한 잔에 취하는 거죠.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저의 기준이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특별하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성도니까 좀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뭐. 제가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걸 누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겠죠. 장로님, 제가요 어젯밤에 지나가다가 목사님 술집에 앉아 있는 거 봤는데 세상에 1000cc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겠죠, 여러분. 그 잣대를 우리는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니까. 우리 성도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같이 노력합시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때까지 오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는데 그래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안 먹는 거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세상 가운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좀 좋아졌죠. 옛날에는 강제로 먹이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강제로 이렇게 하면 무슨 죄가 있다면서요. 뭐라 그랬죠? 갑질죄 그런 거 있다면서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한번 잘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술 취향.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것은 비난하고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막 비난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 그리고 남 욕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칭찬하는 거 많이 합시다. 그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 이건 사기죄인데 이 단어가 늑대들의 먹이, 늑대들이 이제 사냥감을 먹는 그런 모습이래요. 이렇게 개걸스럽게
아주 포악하게 잔인하게 먹어치우는 장면인데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속여서 그런 식으로 빼앗는 행동, 사기를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이죠.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혼내오다가 야, 너희가 이런 삶 살았어. 이런 거 있지?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왜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옛날에 다 짓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삶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아봤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악한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았는데 은혜로 반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반전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성도답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력을 갖추어서 바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겠죠.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형제 간의 관계라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교회의 치리권을 잘 인정하고, 또 교회는 또 그 치리권이 제대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도자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그러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쭉 보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에 잘 세워진 교회로, 분별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래는 다 불의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게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서 분별력을 갖추고 지혜와 명철을 갖추며,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